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살기에 참 좋은 날씨죠. 낮에 그렇게 더운 것 같아도 많이 덥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또 요즘 따라서 황사도 덜 넘어와서 참 공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우리 사계절을 가진 대한민국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복받은 줄 믿고 감사하시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밤에 가야 될 탄자니아는 여러분들 봤지요? 이게 비가 안 와가지고 날리고 물이 또한 염분이 많아가지고 손이 막 갈라지고 석회석에서 시험하고 지금 또 물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 빗물을 모으려고 각 양동이마다 처음에 다 대난 거에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이번에 이제 가면은 우리 정세인 랩런트 가는데 고생 좀 하게 생겼어요. 그냥 물을 받아다가 써야 되니까. 그리고 샤워는 고소하고 고향이 세수하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선교 여정을 잘 소화해낼 줄로 믿습니다. 뭐 나도 하는데 내보다 젊었잖아요. 고3이면 한창 팔팔 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어려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청가대 찬양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언약으로 잡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4가지 종류의 밭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찾는 그런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단의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에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쩌다가 여기 앉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만드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쩌다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구원을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유가 있어서 저걸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위하여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할 것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미 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오늘 랩런트는 이거 찾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시느냐, 사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관계없이 그 아이는 서밋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육이 다 학교 공부만 잘하는 걸로 목표를 삼는데 점점 이게 조금씩 바뀌어가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냐 밖에서 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셔요. 근데 밖에서 하는 건 뭡니까?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밖에서 하는 것은 멸망입니다. 여기 여러분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도 밖에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밖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심하게 하면 그 성공한 것 자체가 저주요 재앙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이 허락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무엇하라고 우리를 불렀나요? 결국 복음운동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2017년 6월 첫 시작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것들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 알고 나니까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알고 나니 중요한 게 없어서 다 제가 인생을 결단하고 이 길로 들어섰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4종류의 밭을 생각하면서 또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두 번째 되지고 세 번째가
이 시대 나의 미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가 밭의 비유를 설명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좋은 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나의 미션은 뭐냐? 그럼 결론으로 그럼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할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내 종류의 밭비유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밭비유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알아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씨는 뭐라 말씀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길가에 떨어진 복음은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들었으나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즉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늘 듣는데 마음에서 뺏어가요. 그건 내 말 담기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서 얘기를 하면 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많죠. 똑같은 사람이요. 특히 교수들 많이 배운 사람들 뭡니까? 예수 얘기하면 그 옛날에 다 우리 아는 겁니다. 제가 법학 공부를 좀 오래 한 사람 보니까요. 법학을 하는 분들은 이 성경을 교양 과목으로 의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 다 배운대요. 그래 내가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우리 학교는 다 배웠다 그래요. 배우면 뭐랍니까? 배워도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잖아요. 또 비유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는데 우리가 만약 홍길동전을 읽었다 가정을 합시다. 홍길동전을 모르는 사람 없지, 그죠? 원래는 다 알지, 그죠? 홍길동전은 다 알지, 그죠? 근데 홍길동전을 읽었는데 홍길동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 읽은 거 안 읽은 거예요? 읽으나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춘향전을 읽었는데 이도령이가 하고 춘향이가 누군지 모르면 그 읽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을 66권을 읽었는데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모른다. 그럼 읽으나 마나요. 만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의 핵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복음은 이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담질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안 담기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바위에 떨어진 복음이요. 말씀을 들었으나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기본으로 받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나 자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거예요. 사람 배반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믿었지 않은 거죠. 그리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면 언제가 내가 예수 믿었다 하는 식으로 지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에 요 비밀이 들어가면 인생을 성공하는 이게 안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구원주 작정된다 같으면 어느 날 뭡니까? 엇박같아 도대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주 작정된 자는요. 절대로 안 놓칩니다. 안 놓치는데 자꾸 엉뚱한 짓 하니까 그걸 깨달게 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꿀밤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말로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도록 표현하려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복은 뭐냐? 말씀을 받았으나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의 기운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생의 자랑과 또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데 뭡니까?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결실을 놓치고 늘 응답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1번, 2번은요, 구원이 없으니까 3번은 구원 받았는데 완전히 실패하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종교나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약한 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내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봐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가치관 인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찾지 않고 내 인생의 야망과 동기와 성공해 주고 있어요.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어질 때까지 갈등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그래도 아래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성공을 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성공된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목회를 내가 17년 동안 해온 목회를 여러분이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작했는데 지금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 받은 걸 여러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이 생의 자랑, 그게 결국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어떤 장로가 한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저 부산 분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산업성길 듣다가 이제 들으니까 이제 사회자가 안 나오니까 좀 자기 멘트를 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는요 우리가 성경적 전도 하는 세계보험단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즉 부산에 임마누엘교회에 와가지고 사업이 쫄딱 망했대요. 원래 쫄딱 망했는데 더 망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웬만한 사람도 망해서 어떻게 돼요? 떠나겠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떠나겠죠. 근데 이분은 복음을 알고 하니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업의 성공을 위해서 믿거든요. 그건 덤입니다. 그게 복음 밖에서의 바벨탑이요. 우리 성공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자녀가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뭐니까 바벨탑이요. 그게 창세기 6장의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준비가 그 안에서 그래도 안에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 시간에 따라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버리면 내가 뭘 애를 쓰거든요. 그래 응답이 안 오면 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응답 받을 속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사실은요, 별로 애를 안 써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내가 결실을 못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래요. 교수들이 굉장히 훌륭한데, 복음 모르는 그리스도 밖에서의 교수들은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아이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의 교사가 아니고 복음 밖에서 교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아이들을 망치는 교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다 뭡니까? 인간 인본주의 중심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없는 학문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뭡니까? 이상한 데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뭐든 살아야 되고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직업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직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느 현장이나 여러분 직장이 현장이에요. 그죠?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라고 창조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듣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내 의로 해요. 내가 했으니까 뭐 좀 올라가고 나아지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라. 성령께 하지 말씀 알아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훌륭하고 말 배운 사람일수록 안 믿어요. 그게 결국 바벨탑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구원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실패시켜가지고 고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깨닫게 하고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성공한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반드시 내 개인과 가정과 업에 이런 문제가 와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을 포기한 단기까지 하나님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제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런 문제 없으니 예수가 그러던 사실 깨달아져서 조용히 신앙생활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네 번째,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지면 왜 더러는 그랬습니까? 많이 복음을 받는데 구원받고 진짜 축복하는 사람은 적다 그 말이에요.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지면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여기는 보니까 100배 결실을 맺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된 좋은 밭은 복음을 받는 순간에 그런 말미암아 100배 결실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있는 단에서 온 단이 저는요 여기 100배 결실을 맺는 자 속에 있는 게 저는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출세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열매가 아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무슨 기도 제목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성공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덤을 주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삶의 현장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그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나머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를 아시니까 뭡니까?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 제목부터 틀려요. 어떤 거 합니까? 아프면은 병 낫게 해달라 하잖아요. 그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더 확실한 기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사람이 맞다면 살려주시고 아니면 데려가세요. 그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 천국이 아무래도 여보가 못합니까? 또 얘기합니다만 사실 저는요 별로 이 땅에 미련은 없습니다. 왜? 살아보니 힘들어. 그리고 사람들이 참 마음이 이렇게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사를 이제 지난 토요일에 했는데 일주일 동안 정리하다 보니까 야 얼마나 힘을 쓰고 왔다 갔다 발목이 시가지고 쫄쫄 댕긴다니까요. 하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그렇지만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자나 우리 집이 선교관 역할을 할 것이다. 난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비전 때문에 내가 행복을 찾고 감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목회를 이제 은퇴하는 날 그런 걸 하나 딱 하고 가겠다 그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이 기도 제목입니까? 틀렸어요. 전도자가 기도 제목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건강해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돼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분명히 담대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듣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뭡니까? 사실은 왜 우리 속담에 소귀에 경 읽는다는 말 있지, 그죠? 소가 경을 읽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만 하거든요.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 걸어주면 돼지가 알아요, 몰라요?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진주 목걸이 걸고, 이래, 우리 신랑이 사줬다.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돼지한테 물어줘봐야 지가 뜯어 먹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진짜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뭡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된 고민에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해야 될 무엇인가를 바로 찾고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거기에 방향을 맞춰 인생관이 정립되어질 때 그 사람이 뭡니까? 가장 멋있는 인생이요. 이거를 하라고 설교가 있고 이거를 여러분 인도받으라고 계속 훈련이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제2의 시작이 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밭에 떨어지면 이런 되는데 그럼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 알기 전에 뭘 알아야 됩니까?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로마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의인이 하나도 없다. 내가 바로 정말 로마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왜서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떠난 죄입니다. 인류 73억 인구는 또 앞에 태어난 사람들이나 뒤에 태어날 사람들이나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 됐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가야 돼요. 아담,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다 지옥을 가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절에 사단에게 지배되어 있고 사단에게 쏟고 있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인 나중심의 인생, 내 가치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세상 풍속 따라 살고, 그리고 뭡니까 사단 문화에 길들여지는 나,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 육신적인 성공을 쫓아가는 창세기 11장, 여기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운명 6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한탄이 나와야 돼. 그렇구나. 저는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살아봐도 인생에 답이 없어요. 또 오래 살면 뭐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 고민하다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답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귀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요, 나는 죽음을 딱 놓고 노니까요. 마누라 필요 없어요. 저 앉아 계시지만은 자식 필요 없어요. 부모님 필요 없어요. 우리 누나 죽을 때도 조금밖에 안 오시던 어머니가 내 죽었다고 많이 울겠습니까? 형이 있고 동생, 아들 둘이나 더 있는데. 그렇죠? 친구들 필요 없어요. 같이 먹고 놀 땐 좋은데 조금 아쉽다니까 다 도망가요. 필요 없어요. 직장 동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이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나에게 올바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절대자가 있으면 내게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안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모든 답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래서 내가 죽을 내가 저기 물에 빠져 죽을 게 바위에 걸려서 살아났구나. 절벽에 떨어져 죽어야 될 내가 어느 나무까지 걸려 살아났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라고 하나님 소홀인을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12년 다니던 직장생활 사표내고 신학식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중요한 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중요합니까? 대학 총장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세계 갑부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그것이 있으면은 중요한데 복음 밖에서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그런 성공과 재물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놓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 복음을 알게 됐으니까. 감사하죠. 내 같은 참 무지랭이 같은 놈이.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나같이 벌레마도 못한 인간을 어디다 쓰시려고 구원해주셨습니까? 이 질문을 내가 40일간 했다니까요. 울면서. 그때도 받은 응답이 지금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지만 나는 안 훌륭했거든요. 나 같은 인간을 걸레마도 못하고 벌레마도 못하고 아주 쓸모없는 이런 인간을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까? 질문했다니까요. 질문해 보세요. 이게 복음을 아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래 그리스도를 다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죠. 하나님 떠났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죠. 내 죄를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시죠. 그럼 뭡니까? 그동안에 나를 속이고 나를 끌고 가던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아,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석가라면 누구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석가라면 누구 믿어야 돼요? 아직도 석가 얘기는 벌벌 떨리는 모양인데 그리스도가 전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석가라면 석가 믿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공자라면 누구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런 조건이 아니니까요. 인간이라면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그 사람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리고 뭡니까?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났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잘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대개본 권사님 아들 다 뭐 딸 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안 믿어야 되고 우리 자유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뭐 때문에 목사님 내가 미쳤냐 그랬어요. 맞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내 자유로 마음대로 할 수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나 같은 목사님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사기꾼입니까? 아, 내가 이 나이에 미쳤다고 사기꾼하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탈을 쓰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짐승은 빼고, 짐승은 관계없어요. 어느 한 사람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뭡니까? 환난을 당해도 뭡니까? 오직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됩니다. 아니면 지옥 백성입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밖에 사람들 모르니까 꼭 기독교만 그렇게 유달리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얘기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사람 데려다가 무당한테 딱, 귀신은 무당한테 딱 데려다 보세요. 금방부터 탈로 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믿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된 이 비밀을 알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교회는요, 공존합니다. 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사람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뭡니까? 훌륭하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엉터리같이 사는 것 같고 막 갈팡질팡 해도 그 사람 속마음 뭡니까? 전도 선교의 방향이 딱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 가지고 아닙니다. 또 주일에 어쩌다 이러다 빠지지 마시고 한번 빠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 나오네. 그건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많은 우리 교회는 작아서 뭐 다 그렇습니다만 큰 게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뭡니까? 포장하고 딱 앉아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있잖아요. 다 그걸 보고 말하면 다 염소 새끼요. 알겠습니까? 교회는 염소 양이 공존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변한 응답 그 자체 기도 제목이거든요. 응답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은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분명한데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기도 제목이 분명한 사람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진짜 응답이 와요. 사실은요, 이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 주실 이유도 없어요. 주면 뭐합니까? 딴짓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임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인도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 18절에 뭡니까? 보호해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26장 27절에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앞길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세요. 물었잖아요. 벌레마도 못한 나를 어디에다 씨를 보내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네 주변에 너처럼 멸망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에 가서 복음 전해라.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 모자란 놈이 정말로 개차반쳐 사는 인간이 어떻게 정합니까? 그러니까 내한테 깨달음 오는 게 니보다 더 못된 놈 내 고쳤었다 이런 뜻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목사 상담해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중요한 거지 밖에서 훌륭하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지가 왕자 옷을 훔쳐서 입었다고 그 사람이 거지요 왕자요? 큰 소리 얘기해봐요. 왕자가 어쩌다가 옷을 잊어먹어가지고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 그때 그 왕자의 왕자 아니요? 돼지가 사람을 입었다고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쩌다가 입을 결 추워가지고 그 소가 쓰는 덕석 뒤집어 썼다고 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신분이 중요해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냐 마귀인 자녀냐. 이 일가는요 두 종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하나님에 속한 자냐 마귀에 속한 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냐 마귀 나라에 속한 자냐. 이 지구는 뭡니까? 마귀 나라에 속한 나라예요. 거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지구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운동이요. 그게 생명운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뭡니까?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족속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뭡니까? 증인으로 서고 전도의 응답을 받는데 오늘 모델 누굴 삼았는가 하면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를 삼았습니다. 브리스 아골라 부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령 체험을 이제 언약을 잡고 하게 되면 로마에서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도행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성령 체험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혜 속에 있으니까 어느 날
사도행 18장 1절로 4절 속에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뭡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를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누구를 만나야 최고로 축복이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 최고로 저주 속에 살 수가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을 참 돌아보면서 얼마 전에 제가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에 우리 같이 신학 공부를 한 신학교하고 목대원을 같이 공부한 동기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친구는 교사하다가 같이 이제 편입해가 공부를 한 친구인데 나이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얘기를 전화로 딱 해보니까 선교가 뭔지 몰라요. 나 페이스북을 보고 어떻게 최 목사님 그렇게 저렇게 해외도 나가고 그러냐. 나는 그게 사명이요. 그랬더니까 자기는 그런 게 없어요. 색소폰 얼마나 잘 부는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공연도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번에 내가 탄자니아 갔다 오면은 한 만나가지고 소래 와라. 소래 오면 회 한 사람 먹자. 그래 좋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만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23년 정도 됐어요.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에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소개해줘가지고 하고는 못 만났단 말이에요. 엄청 오래됐죠. 그런데 나는 이제 그동안 이제 그 교단을 떠나가지고 전도동하는 단체로 왔으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래.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진짜 복음과 전도 선교 방향 맞춘 인생이 되는구나 아닌가를 좀 깨달았습니다. 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불사 부부가 만난 거예요.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이 때문에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거기만 끝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바울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은 전도자 축복받았어요. 그 묘가 로마에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멋있는 전도자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려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에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교회 복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를, 그리고 성령적 전도 전략을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다는 곳이 우리 교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다 예수 얘기하죠. 다른 교단 구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뭡니까? 섞인 복음이요. 그리고 변질된 복음을 많이 한다는. 그러니까 뭡니까? WCC 찬동하잖아요. 왜 동교 통합지를 강조합니까? 그러면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남매 호랭도 좋고 다 좋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각 우리나라의 절반 신학교가 WCC 그 밑에 있어요. 극역시키기 때니까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교육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만 되어지고 교회 성장만 되어지고 세상의 누라는 성공된 교회만 되어지면은 앞뒤 없어요. 그냥 질리고 보고 막 연합하고 투합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말하면 여론신앙, 군중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 이 응답 받았으면 이 시대의 나의 미션은 뭐냐? 나의 미션. 우리가 RUTC 운동, 제2RUTC 운동을 하는데 제1RUTC 운동은 말씀을 뿌리내는 거예요. 20년 동안 해왔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뿌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지에 붙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뿌리내게 돼요. 왜 우리 렘넌트들이 헤맵니까? 말씀이 뿌리 안 나다 그래요. 사무엘상 10절 13절에 모든 백성을 우상을 부르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스도를 놓친 모든 것은 우상 섬기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 우상이 되어버린다네. 그거 버리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미스바 운동을 한 결과로 뭡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끊기고 사무엘의 말씀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전도자의 말씀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응답받아 확인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보는 눈으로 보지 말고 일반 종교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 속에 들어있으면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훌륭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훌륭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밖에 있으면 훌륭할수록 그게 저주요. 그래도 밖에 있으면은 많이 가지면 갈수록 그게 재앙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뭡니까? 사단에게 잡힌 권세 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꼴 났지 않습니까? 복음 없는 자들의 행패를 우리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6장 1절을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를 모아가지고 우리 렘넌트 하잖아요. WRC. 그걸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2RC 운동 뭡니까? 이제 이 렘넌트를 중심으로 뭡니까? 황금어장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막 전도복지, 전도NGO, 전도담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7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야 될 게 뭐냐? 과연 하나님 내게 주신 7현장은 어디냐? 이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은 어디라고요? 7현장이 어딘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복지를 하는 분들은 복지 현장이 여러분들의 그 황금어장이 될 수 있습니다. NGO 속에 있는 NGO, 미자립, 여러 미자립이라고 하는 교회만 미자립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미자립,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단계에 있으면 그게 미자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자립할 수 없는 사회생활 자립할 수 없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뭔가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미자립이요. 그럼 왜 내가 미자립이냐? 하나님과 방향을 못 맞추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놓치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죽을 때까지 미자립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요? 미자립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세상 논리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망하는 게 정상이요. 이 엄청난 비밀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해요, 내 말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 복음 안에 되어야 있어야 될 사람이 딴짓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미자립이 내게 왜 미자립이 왔는가 보세요. 금방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췄죠. 내 멋대로 살았죠. 시험 다 그렇다니까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장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복음 조금 각인뿌리 체질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셔야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요 1초만 역사하면요 인간이 100년 한 것보다 나은 응답이 와요. 자, 그 다음에 문화사역 해야 돼요. 지금 모든 문화가 풀이된 뉴에이지 문화 아닙니까? 이거로 태어나면 귀신 문화라니까요. 요즘 애들 나와서 저 음악하는 애들 보세요. 많은 아이들이 문신하는 데 뭡니까? 용문신에다 그 배문주 이랬잖아요. 그걸 누굴 상징합니까? 그리고 이상한 글이 나와요. 뉴에이지 상징하는 거.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모르고 살잖아요. 지금 제가 영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더 나가서는 뭡니까? 다민족 전도 캠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뭡니까? 난민, 탈북자 많이 와 있잖아요. 어제도 저 핵심에서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만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난민들이요, 자기 살다 온 나라 떠나고 나니까 이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이 되니까 적응을 못 하는데 또 사단이 침투해가지고 또 이상한 사기꾼들이 침투해가지고 애들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 살려야 되잖아요. 복음해야 되는데 복음 아니고 다른 거 가지고 사기치고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 예수 믿는다고 핑계대면서 복음 밖에서. 그 진짜 복음을 얘기해 주는데 복음 말고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 주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되면 이걸 살려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 지금 탈북자 다민족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이들을 살리는데 그래서 우리 언어대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는 2018년도부터 중학교 초등부에는 영어 교육 들어가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미래를 준비해요.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영어 해야 됩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영어 잘하는 몇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해야 돼요. 주일날 어차피 나와서 애들하고 영어 가지고 예배들이 영어 해야 되거든요. 왜? 그 귀를 열어줘야 돼요. 뭐 저는 영어 잘 모르고 그냥 세계를 돌아다닙니다만은 답답하지만은 눈치껏 코치껏 그런 우리 애들은 영어로도 복음 전하고 영어로도 소통하고 오래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우울증 걸려 있습니다. 정신병이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가다 내로단 유명 인사들이 이상한 짓 하는 거 봤지, 그죠? 그거 정신병이거든요, 그거. 왜 그래서 하나님 따라서 하는 문제예요. 그들 어떻게 힐링 캠프 해야 돼요. 힐링 정도 캠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여러분 여기 우리 학교 교사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학생 애들이 왜 이상한 짓 합니까? 힐링이 안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와서 그렇잖아요. 왜 집에 가정이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와서 그렇잖아요. 정신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 나는 이 7현장 중에 어느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는가 찾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업에서 이걸 못한 날처럼 내 후대에게는 그럼 어떤 현장을 지도하고 맡기고 갈 것이냐 해야 돼요. 우리는 지나가는 거고 우리 렘넌트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과연 하나님 떠났던 죄인인데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나는 그 십자가 사랑에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고 있는가?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나는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 점검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뭡니까? 감사하고 눈물 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없다. 다 엉터려. 여러분 구원이 그래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 야, 저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되겠는데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하는 것이 중복의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진짜 해보세요. 마음을 담고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느 날 좋은 밭이 되어 있어요. 그 좋은 밭이 되는 비결 구원의 길 하세요. 그래서 사모를 하세요. 좋은 밭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4가지 종류의 밭을 비유하셨는데 과연 나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왔는 걸 찾으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거를 전할 사람이 누군가 찾으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미리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간단해요. 그럼 기도 시험 나옵니다. 연결해 보세요. 그대로 적용되죠. 그러면 우린 끝에 뭡니까? 그래, 세계보험 로마까지 가요. 그럼 여러분들의 로마를 찾아야 돼요. 이런 로마.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 담임하고 있는 동안에 로마는 인도와 탄자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2대 우리 소만인교회 담임이 오면은 그때 그 사람은 또 다른 로마가 또 나오겠죠. 저는 앞으로 내 은퇴할 때까지 탄자니아와 인도에 집중할 겁니다. 다른데 중국 이런 데는 지나가는 거예요. 중국 이만 그동안에 한 10년 이상 다니면서 쭉 깔아놨기 때문에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뭡니까? 황무지요. 인도 가야 돼. 인도는 뭐 선교사도 제대로 파송된 사람 없어요. 오히려 저는 탄자니아보다 인도 쪽에 관심을 더 앞으로 갖고 있어요. 앞으로 인수의 모든 게 좀 올인할 생각입니다. 탄자니아 1년에 한 번 가면 인도는 올해도 제가 앞으로 가서 2번 더 가려고 그래요. 1년에 한 서너 번 가려고. 왜? 인도 살려야 되거든요. 인도가 세계 13억 인구요. 이제 중국보다 앞서갑니다. 이 살려야 되잖아요. 안 살리면 이 인도가 세계를 뒤집어놓은 또 말썽쟁이 나라 된다니까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선교를 돈이 많아 합니까? 내가 선교를 나가면 여행 좋아서 합니까? 선교나 여행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메시지하고 그냥 쫄쫄 돌아 나와요. 간혹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해외 자꾸 나가니까 내가 목사님 선교 방황하는 뭐가 있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냐? 저는 성교 나갈 때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한 나라가 어딥니까? 그게 인도였습니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은 인도 안 갑니다. 왜? 인도는 고생해야 돼요. 좋은 문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뭡니까? 굉장히 문화 좋아요. 그래 간다니까요. 저는 미국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 좋은 일본 한 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안 가는 다른 사람의 손에 미치지 않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로 필요한 곳이라면 가겠습니다. 한 게 인도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응답받아서 정말 결론에 이 3가지 붙들고 구원의 길, 사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멋있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그런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면은 전도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아버지 안에 사모를 통해서 권위를 통해서 우리 준비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